자, 오늘은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거룩한 주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 세 군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두 군데도 함께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일주일 중에 하루 잠시 시간을 내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인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들에게는 주일이 바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날은 주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 있는 날이다. 자, 이 표징이라는 말은 표식, 증거, 흔적, 그리고 서명, 그런 뜻이라. 자,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표징에 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하러 가셨었죠. 여러분은 명부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확인하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서명을 거기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지를 교부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투표권자이지만 투표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당신은 이날에 서로를 식별하고 서로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확인하고 그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적인 것이에요. 사적인 것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교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 자격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적인 예배, 일주일에 단 하루의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고 서명도 안 한 채 나한테 투표용지를 달라고 밖에서 아무리 시위를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죠? 왜 그렇게 절차대로 하지 않고 공적인 절차대로 하지 않고서 왜 땡깡을 부리느냐, 이런 얘기를 도리어 듣는 것입니다. 자, 이날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를 시인하시는 날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시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중대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표징,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과연 참여하는 것만으로 끝나냐? 자,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죠. 실제 내면적인 사건은 따로 있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이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자,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표징으로 서로가 서로를 식별하고 시인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만나고 대면하고 반응하고 교감하는 거룩한 소통, 이런 내면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외면적인 것에 따른 이 외면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 주일 예배는 공공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공적인 확인이고 공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제 질문을 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소통하는 것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가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목사님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을 하는데 그러나 주일 예배는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죠. 저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택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사적인 것도 소중하고 공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것이 없다면 사적인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과 권리가 공적인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에 태어나도 여러분들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국가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어도 공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절차대로 하면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밖에도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실까?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있는 일은 사사롭게 집안에서 가정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공적이지 못한 자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제가 공예배를 선택하시오. 당신이 아무리 큐티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고 말해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로 이끄시지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의외이겠지만 복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복장을 이렇게 입고 오니까 정말 누구 결혼하는 줄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주일 예배는 목사님 드문드문 와도 되나요? 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됩니까? 드문드문 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드문드문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먼저 성경으로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 그는 내게서 끊어진 자다. 생명이 끊어진 자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을 죽였죠. 자,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의향이 있으신가? 좀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드문드문 들어가시나요? 여기가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주일 예배 참여하는 자들에게 거룩하다 선포하시거든요. 온 천하 만물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당신은 매일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선포되고 선언되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일 수 없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 직장, 또 기타 사정 때문에 매주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지 못하죠. 그들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각 다양한 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질병 중에 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물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예배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혹시 무관심하지 않나요? 이 말은 정말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이걸 먼저 이게 이제 내면의 예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참작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제 이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배의 복장을 갖추지 않는 행동은 내면의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일 예배는 공적인 의식이고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당신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 복장은 고려하지 않나요? 어떤 의식의 예식에 참여할 때는 복장을 항상 신경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내면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복장이 매우 간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결혼식에 참여할 때 예복을 갖추고 나도 가는 거죠. 정말 애도하고 싶을 때에 내가 그 예식에 참여할 때 내가 내 내면을 밖으로 표현하려고 복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 복장에 대한 교회사적인 어떤 의미들을 한번 추적을 해 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 볼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단순한 생각만으로 복장을 규정하지 않았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뭔가 오늘
그냥 느낌으로 괜히 한번 복장을 이렇게 입고 와라 했는가 보다. 자,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시대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자, 그래서 사도들이 복장 규정을 세울 때 복장으로 차별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복장으로 신분을 철저히 나누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차고 이렇게 사는 반면에 빈자들은 허름한 옷 입고 있고 옷이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옷차림, 그의 신분으로, 이 옷차림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신분을 보고 그 신분은 옷차림에서 드러나니까 옷차림으로 인해서 서로 차별하지 말라.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복장 규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율이에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오라는 것 아니죠. 그렇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느냐, 교회 올 때는 금가락지 다 빼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에 중요한 것은 차별 의식 때문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말라. 그의 신분이,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고 낮아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너의 형제 자매로 대하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든 오래 믿었든 높고 낮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어떠한 것으로라도 너희는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보다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복장으로 인해서 서로 위화감을 주거나 반대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규정의 핵심은 이 단어에 나와 있죠. 뭡니까? 단정함입니다. 그리고 소박함이죠. 그리고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할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 단장은 소박하게 해야지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치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규정하고 있죠. 이것이 마땅하다 했으니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벌 옷 입는 사람, 그 사람이라도 단정하게 단장을 하고 오면 된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정장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물어봅니까? 그 뭐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단정하게 자신을 단장을 하고 거울 한번 보고 오란 얘기입니다. 예. 부자들은 사치와 허영을 자랑하는 옷들은 금지되는 거죠. 자,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금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바울 사도에 의한 복장 규정은 금지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저렇게 따은 머리, 자, 이 따은 머리 멋을 많이 한껏 냈다는 얘기죠. 예, 한껏 내서 또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비싼 사치품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들락날락하지 말아라. 특히 예배 드릴 때. 자,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인데 그것은 문화에 따른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다 똑같이 디모데전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강조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머리가 길고 짧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크게 저촉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저때 당시는 저것이 문화였습니다. 문화에 저촉되는 복장은 금지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예식에 참 결혼식에 올 때 장례식에 올 때 문화가 있잖아요. 결혼식에는 어떤 옷, 장례식에는 어떤 옷. 거기에 저촉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른 예의가 있는데 그 예의를 지켜서 와라 이 얘기죠. 저 기도나 예언한다 저것은 주일 예배를 말씀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식을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성찬식은 곧 주일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저촉되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그리고 이 긴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너울로 항상 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아랍권에 가보시면 여성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머리는 긴 상태에서 항상 그걸 썼어요. 그게 문화라고요. 문화. 그래서 근데 세상 그때 당시에도 파격적인 여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머리를 벗고 다니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는 여성들도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흉보겠죠. 그 우리 문화의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들도 당시에는 항상 짧게 머리를 하지. 좀 우리 머리 다 길잖아요. 머리 막 긴데 지금 문화에서는 괜찮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그 시대 사회 문화 속에서 인정되는 복장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예식에 복장을 갖추고 가신다면 교회에 오실 때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복장은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관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한 내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문화 속에서 인정되는 예의 있는 복장이 있고 자유로운 복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시대를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단정한지 살펴보고 단장을 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헐레벌떡 그냥 아무거나 걸쳐 입고 오셨는지, 또 이 사회에서 예의를 갖췄다 그렇게 여겨지는 복장으로 이렇게 왔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사적으로 보는 우리 예배 복장.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먼저는 그러면 로마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교회가 이제 국교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전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제들에게는 이 복장이 강제화됐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다 입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나 이런 사제들은 특별히 대제사장,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복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처럼 이방인 교회가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제들은 화려한 옷을 따로 성의를 입자, 그래서 성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교황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복장을 그때부터 입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사제들도 사제의 옷을, 복장을 입었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 드레스 코드가 없었어요.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일부만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일반인들조차 예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거기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특별히 기록에 보면 성찬식에 임할 때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왔다. 자,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임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들, 뭐 가난한 사람들 얘기죠. 옷 두 벌 있다, 한 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나은 거, 그래도 좋은 거 이렇게 입고 그렇게 예배하는 오고, 더러우면 빨아서 말려서 그렇게 입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로마 시대 끝나고 종교 개혁 시대가 됐을 때 너무 사치스럽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을 막 하는데 복장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복장도 개혁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칼빈 이런 사람들 초상화나 이런 거 보면 검정색 옷 입고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특별히 청교도 이럴 때 보면은 옷을 이제 사치와 허영은 아까 그 야고보서의 말씀과 또 디모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치스러운 복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항상 수수한 옷을 입다 보니까 흰색 아니면 검은색 그렇게 입고, 그렇지만 깨끗하게 입고 와라. 그래서 목사들은 다 까만 옷,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목사들이 가운 입을 때 까만 가운 입고 아니면 하얀색, 이 둘 중에 하나지 다른 색은 없어요. 그렇게 입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교수들이나 판사들이 전부 까만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공적인 사람이고 하니까 옷을 그렇게 입자. 그래서 이제 까만색으로 다 맞췄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갈 때 양복을 입고 가실 때 보면은 이제 주로 남성들은 다 검은색 정장, 곤색 정장을 아직도 입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수수한 색깔로 하자. 자, 그러면은 어쨌든 단정하게 깨끗하게 단장하자는 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영국과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부상할 때였죠. 이 영미권에서 보면은
예배 복장을 따로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복이 있고 예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예복은 다른 날 안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은 주일 예배 때만 입자. 그래가지고 요 그때 꺼내는 옷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옷이 이제 옛날에는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평신도들이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도 태반이었는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옷이 몇 벌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옷을 하나 좀 선별해 놓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근대부터는 예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대 사람이잖아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게 이제 다 무너졌어요. 이 수천 년의 이 전통이 무너져서 완전히 자유화된 자율성.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면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히피 뭐 이런 사람들 알죠?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생겨났던 이런 히피들이 막 이제 티셔츠 입고 이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제 다니는 이런 문화가 이제 저도 찢어진 청바지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화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오는 겁니다. 여기 코에다 꽂고 귀에다 걸고 막 주렁주렁 하는 사람들이 짝다리 짚고 이제 교회에 막 오는데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막 이제 들어 열린 예배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몸에 문신하고 막 이런 이제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자 옷 입고 남자 옷 입고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이제 문화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교회는 지금 다른 복장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다른 복장이고 한국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문화에 따라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또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인정하는 어떤 예의가 있는 단정한 그리고 단장한 모습의 어떤 의복 이것이 예배에 합당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수영복을 입고 와도 제가 교회에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모든 역사적인 전통을 다 따라봤을 때 단정하게 문화가 인정하는 예복을 갖춘 것 그것이 예배의 복장이구나.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남은 저 내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에 이르러 이 내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면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도 갖추지 않고 내면도 안 갖춘다면 이 현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이단화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내면이 강하시면 내면이 깨끗하고 단정돼 있으면 뭘 입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누드 마을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첫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누드로 다니는 사람. 누드가 뭔지 알죠? 옷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내가 목사라고 양복 입고 설교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날은 이제 빨아벗고 단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또 보니까 성도들이 다 양복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누드로 입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하지 말걸 제가 이게 내면을 말해주는 중요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예의를 갖추려고 했고 이 사회가 인정한 이 사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예의를 갖추려고 했고 이 공동체도 목사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했다. 자, 이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내면의 예배예요. 그래서
빨가벗고 예배를 드리든 양복을 입고 드리든 그 예배는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죠. 자, 우리 선배들이 옛날부터 예배를 많이 준비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은 집에서 지폐를 헌금할 지폐를 다리미로 다렸어요. 부모님들이.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옷을 개놔요. 내일 네가 이거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머리맡에 개놓고 자서 일어나면 그 옷 입고 이제 가는데 그 옷은 깨끗하게 빤 옛날에 다디미 질한 그 옷을 제가 초등학교 때 입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이렇게 보면 동네에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교회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 몇 군데 있잖아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새벽에 아침에 전부 교회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옷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 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친밀한 사람은 서로 간에 친밀하면 복장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사실. 너무 친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과 친하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입고 가도 되지 않냐. 하지만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로 한정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성찬식은 성찬의 의미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뭘 만나는 형식을 갖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달에 이 한 날이라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자. 물론 매주 여러분들이 이런 내면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복장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복장 하나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내면은 주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면의 예배.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리 청년들과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잠깐 나눴었는데 에드워즈가 지적한 성도들이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주의를 준비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미리 하도록 명령하셨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떡을 구울 것이 있으면 굽고 뭐 밥을 할 게 있으면 이제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다 해놔라. 준비 다 해놔라. 그 준비는 예배드릴 준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신도들은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진짜 이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토요일에 준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예배에 올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모든 일이 다 맞춰지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마무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 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방해되는 게 있으면 미리 다 해 놔라 이 얘기인 거죠.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다 만나고 처리할 일이 있으면 다 해 놓고 그리고 나면 그게 바로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사역자들은 다른 걸 더 많이 준비하죠. 실제 이 예배를 위해 준비를 하죠. 예배에 은혜가 있기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예배에 치유가 있고, 예배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낙심된 사람 위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실제적인 예배는 예배의 준비자들이 진짜 하는 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다 해놓는 그게 바로 준비인 거죠. 자, 이 준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예배 실패고
나아가 죄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선배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을 주셨죠.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는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선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라 이것이죠. 주일은 세상 일을 멈출 만큼 중요한 날이죠. 주일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날들 다 좋지만 이 날은 내가 지정했다. 거룩한 날로 너희가 그렇게 여기라 이 얘기인 거죠. 지키라 이 말은 내가 선언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믿으라 그 말씀이고,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 만물 앞에서 선포하고 이것은 매주 갱신된다. 이것을 주님이 지정을 하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게 주일 예배의 능력인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모였을 때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란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것은 주일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건물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무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받게 되는 우리의 호칭입니다. 성도. 평일날은 우리가 형제 자매로 지내고 예수의 제자로 지내고 그렇게 불릴 수 있지만 이 주일만큼은 우리는 서로 성도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죠. 거룩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성전이 거룩하지 못할 때 채찍을 휘두르셨는데 건물을 때린 게 아니죠. 사람들을 때리셨습니다. 거룩한 무리, 준비된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모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심하게 진노하셔서 채찍을 들어 사람들에게 횡포하셨죠. 휘두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찬식은 곧 주일 예배를 뜻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합당하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성찬을 행한 자들은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죽은 자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적지 아니하니, 자, 이 문법을 보시면 많다는 뜻이죠. 이중부정. 너희들 중에 내가 보니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적당하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한 사람들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과 관련해서 이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불행이나 죽음마저도 주일 성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준비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내일은 노는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안 했던 거 좀 많이 하자 해서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 보는 사람도 있고, 친구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용감하다, 목숨 걸고 저렇게 즐기고 있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좀 더, 그것은 우리 이 징계, 이 죽음은 제가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한 것처럼 지옥 가는 징계가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셨다 했으니 이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권리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권,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징계받아서 죽음에까지 이르른다 한다면 이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하지 못한 삶, 나아가 비굴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복장을 갖추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 내면적인 것을 외면적으로 잘 표현하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어렵지 않았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치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신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안 와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장을 나눠주고 그냥 아무나 올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왕궁 안에 많은 손님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쫓아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러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리 안에, 성도의 무리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주님이 찝어내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씀을 좀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복을 갖춘다는 뜻, 단지 옷을 잘 갖추어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합당하게 갖추어내는 것,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에 모인 우리도 거룩합니다. 주일 성수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죄가 많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악할 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주일 예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공적으로 예배하십니다. 이 날은 거룩하다. 이 예배는 거룩하다. 온 세계에 내가 공적으로 선포한다. 이곳에 모인 나의 성도들은 다 거룩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포가 마지막 그날에도 우리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나아갑시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 이것은 죄라고 우리 믿음의 선각자가 지적했습니다. 주일 준비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은혜를 받는 것에 소홀한 자요,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니
오늘 우리가 이 죄는 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날, 내 믿음 생활에 진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핵심적인 이 날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잘 준비하고 내면으로 주님 앞에 준비돼서 나오고 예의 갖추고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과 또 성찬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지내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할 권리들이 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시는 주님의 뜻, 이 주일 예배를 잘 섬김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심어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성찬.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날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거룩한 예배로 지정하셨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날과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합당한 영혼의 예복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이라 선포하시며 모든 죄의 사함과 모든 인생의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일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헌신들을 주님이 받아주시오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삶에는 복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인생, 이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마음의 간구, 우리 마음속의 아픔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